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의 집에도 또 성경을 보면 여러 많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나오고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의인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성도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집에도 보니까 다 문제는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 문제가 없는 그 의인은 없었습니다. 다 크든 적든 많든 적든 다들 문제를 안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든 혹은 내 주변을 보든 혹은 나 자신을 보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또 훌륭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풀어야죠. 풀어야 문제지요. 문제는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중에는 나 자신이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풀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떤 문제는 기도로 풀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 경우가 다 각각 좀 다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로 문제를 풀 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로 문제를 풀기를 원하고 또 풀어야 하고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로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지만, 기도로 문제를 풀 때 정말 중요한 원리와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밀 유지라는 겁니다. 비밀 유지.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병명이 뭔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하거나 또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딜 봐도 사도 바울의 병명이 뭐라고 기재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후대 사람들인 우리들이 막연하게 뭐 간질이다, 눈병이다, 뭐다, 막연하게 이런 추측을 할 뿐이지, 사실은 추측은 추측이지 정확하게 그게 무슨 병인지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지요. 바울에게 어떤 병이 있었는지, 어떤 연약함이 있었는지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자신의 병명을 하나님께만 아뢰었기 때문에 바울의 병명이 뭔지가 돌지 않은 거예요. 어떤 병이었는지 돌지 않은 거예요. 그저 바울은 자신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아뢰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문제 중에는 이렇게 오픈을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을 해도 알려도 괜찮은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우리 문제 중에는 이 비밀 유지가 필요한 문제도 많다는 거예요. 꽤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문제가 우리 가정사나 혹은 자녀들의 문제라면 이 비밀 유지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오픈을 해가지고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됐어요. 근데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의 당사자의 나중에 삶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 중요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탁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 모든 문제를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 중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저 혼자 끌어안고 혼자 기도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쉽게 예를. 요즘도 종종 집을 나가 가출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학생들의 기사가 종종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고등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있는데 이 녀석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가출을 했어요. 집을 가출을 했다고 칩시다.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되도록 안 들어와요. 이 집 나간 고등학생 딸 어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 부탁 속에는 딸이 집을 나갔을 때, 딸이 집을 나갔다는, 그리고 그 딸이 돌아왔을 때 또 그 딸이 앞으로 살 날을 고려해서 가리워 줘야 하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 집 나갔던 딸이 다시 돌아와서 학교도 가야 되고 나중에 커서 모두 가야 돼요. 시집도 가야죠. 학교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합니다. 때문에 딸이 다시 돌아왔을 땐 그 딸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보존해 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이런 우려되는 일이 있죠. 이런 우려되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나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누군가에게 하기로 했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에게만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또 이런 기도 부탁을 내가 받았어요. 내가 이런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부탁을 받았다면 이 부탁을 받은 사람은, 이런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은 친어머니, 친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그 비밀을 내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기도 부탁을 받았으면 절대로 내가 그 아이의 친애미다, 친아빠다, 그 아이는 내 자식이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절대로 그 비밀을 어느 누군가에게도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딸아이, 집 나갔다 돌아온, 가출했다 돌아온 그 딸아이가 커서 결혼식이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식 날 예식장에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내가 제 집 나갔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집 나갔을 때 내가 재 놓고 기도 많이 했어. 만에 하나 이런 말을 하기라도 한다면 그 딸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하게 될 경우, 받게 될 경우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또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병명을 그저 약함 정도로 표현하는 것도 사실 어떤 때는 지혜인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풀어야 합니다. 문제는 풀어야죠.
그런데 다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살면서 내가 맞닥뜨리는 문제 중에는 정말 문제인 것도 있지만 그 문제 중에는 문제가 아닌 가시도 있다는 거예요. 가시. 처음에는 이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정말 이게 문제인 줄 알고 이렇게 저렇게 풀려고 시도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주신 가시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가시인 경우. 바울이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표현한 문제. 처음에 바울은 이게 문제인 줄만 알았어요. 육체의 질병. 이게 문제인 줄만 알고 그래서 바울은 제발 이것 좀 내 몸에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몇 번을 기도했다 그렇습니까? 여기 12장 8절을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어요. 바울은 이게 너무 이게 문제로만 여겨서 제발 이것 좀 내 몸에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 그럽니다. 기도로 이 문제를 풀려고 시도한 거지요. 쉽게 말해서 기도로. 그런데 그렇게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이렇게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이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우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죠. 그렇게 여기고 맨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걱정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지만 바울은 이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더 이상 문제로 여겨서 그걸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게 주신 안전장치로 여긴 거예요. 이제부터 안전장치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안전장치로 나의 약함을 주셨구나. 이게 가시입니다. 가시. 이게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그 약함을, 그 가시를, 그 병을 자랑을 했어요. 이것이 있는 자신을 자랑을 했어요. 기뻐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문제인지 가시인지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나를 다 지금 다 이렇게 악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악한 것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인지 가시인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능하면 빨리. 가능하면 빨리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 바울도 3번씩 간구하고 기도해야만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빠른 편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가만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이것이 문제인지 가시인지를 분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분들은
20년 동안 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20년 동안 이것을 끙끙 끌어안고 20년이 지나서야 이게 가시였구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제서야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는 풀어야 하죠.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는 풀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안전장치로 주신 가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이걸 문제로 여기서 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나의 인생의 안전장치로 내 몸속에 내 안에 지니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며 자랑하며 내 약함이 오히려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하여집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그 가시를 기쁨으로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